어느 상인이 야채 가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근 사십시오. 이 당근을 사면 만사에 편안합니다. 당근 사십시오. 이 당근을 사면 만사에 편안합니다.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까이 오더니만은 말이 되느냐고, 이 당근을 사면 만사에 편안하다면 안 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왜 거짓말 하느냐고, 사기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야 이 상인이 손님을 응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은 당근이거든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당근과 채찍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계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엠보스 캠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이 참 슬픈 분입니다.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고 또 자기 집안에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한 살이 안 돼서 다 죽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청계의 선물이라고 책 제목은 되어 있지만 청계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마음에 와서 닿아서 그때부터 아주 일상 속의 사소한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체통 속의 우편물 감사. 우체통 속의 우편물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편지를 쓴 분이 감사하고 배달해 주신 분이 감사하고 또 분실당하지 않고 자기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청계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머니께 물려받은 아직까지 끄떡없는 밥속 감사. 요사이 같으면 할머니께 물려받은 고물이라고 못 쓴다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밥솥이 아주 끄떡없다고 참 어머니가 쓰고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이 저기 있습니다. 발밑에서 와사삭 부서지는 첫설이 감사. 첫설이 내렸을 때 발걸음을 디뎌 놓으면 와사삭 하는, 어느 분은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녹음을 해서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첫눈 왔을 때에 발로 밟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청계를 감사하는 순간 자기 집안의 우환이 다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계를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계를 감사하는 순간 또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감사가 감사를 이끌어오고 감사가 감사를 다시 불러들이는 자기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계의 선물이다. 감사는 곧 선물을 가져온다. 자기와 같은 불행한 인생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부모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미를 담아서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나 또 생신 때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주 상상했던 것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의 목적은 연보에 대해서, 현대에 와서는 연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표현은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성경적인 방법인 연보라는 말로 현대에 와서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사의 유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결국은 감사의 유형이 헌금인데, 우리가 감사는 억지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 못해서 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는 씨를 뿌렸는데 씨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씨와 먹을 양식을, 또 그 사이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여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게 하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증명,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 66권의 저자 가운데 한 명 주시면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이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자기 증명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복 주시는 분인지 안 분인 줄을 하나님 자기 증명을 호소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이때는 좋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주지 않느냐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도 감사의 한 방편인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자기 증명, 이건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웃기빙이라고 하는 말을 있어요. 신학에서 아웃기빙, 아웃기빙, 무슨 말인가요? 가하게 드릴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보다 가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삶의 형편보다도 너무 가하게 봉사한다, 가하게 헌신한다, 가하게 헌금한다,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그 씨가 잘 자라게 오늘 본문에 하셨고, 잘 자라게 뿐만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고, 모든 일에 은혜로 넉넉하게, 또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심은 것과 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씨를 뿌렸을 뿐인데 양식을 주시고, 은혜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11조도 나는 열의 하나를 냈을 뿐인데, 아웃 땡스라는 말이 있죠. 아웃 땡스. 가하게 감사할 수 없다. 우리가 분에 넘친다 이러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왜? 나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했지만,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쏟아 부으시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으로 감사했는데,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자면 얼마나 한계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좋은 방법이. 그래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하게 씨를 뿌릴 뿐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감사, 그리고 헌물,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때로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오늘 일정이 너무 많아서 미리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안 나갔습니다. 또 앞으로 일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주일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을 해봤는데 경험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존 버너는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그는 줄수록 소유가 많아졌다. 날마다 베푸고 살아가니까 저 남자 좀 미쳤다고 철로 역정에 이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풀고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오히려 소유가 더 많아졌다. 때로 여러분, 어느 작가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원고를 탈고를 해서 신문사로 보내야 되는데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도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탈고가 안 되니까 이게 기도고 뭐고 없고 그 다음에 원고를 쓰려고 했는데 도대체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여행을 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얻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작정하고 기차 우리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또 일찍이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면서 3시간 여행을 하면서 1시간에 한 챕터씩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행을 하면 항상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을 쓰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나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달리는 기차 속에 뭐 바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동태를 보고 하게 되면 글이 나오는데 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친밀해야 될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았던 기도의 시간을 이틀 동안 하지 않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내놓고 순서대로 차곡차곡 기도를 해갔습니다.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시간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작가의 이 상상력이, 작가의 이 창조력이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하느냐,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냥 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여러분, 바쁠수록 내가 뛰려고 하면 24시간 해도 안 되는 일을 반드시 놓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만날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업이 안 될 일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자가 시간 내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달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물질의 한계도 있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한계 앞에 놓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인간의 내면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감사와 11조와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아주 탁월한 일을 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친밀한 개인적인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폴 가인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인데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설교를 해서 아주 감동을 준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름이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몸의 헌신을 통해서든지 예물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감사의 구름대를 이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감사의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축복의 소낙비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곡조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땅이 솟아를 내리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부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될 때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 감사의 구름대를 이루어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필요가 있을 때 축복의 소낙비가 되도록 땅이 솟아를 내도록 해준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봐도 이런 표현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연합작전을 벌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응하는 겁니다. 찬양대,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다. 군대를 뽑아야 되는데요, 군대를 뽑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뽑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러야 될 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지휘를 받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찬양하며 나가는데 복병이 숨었다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인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찬양 받으십시오. 찬양대가 찬양하도록 하여 총 쏠 필요도 없고 활을 날릴 필요도 없고 금을 고대 나라에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적군들을 멸해버리시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얼마나 원합니까? 뭔가 성과가 있어야 그 성과물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과물이 없을 때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하게 될 때 성공을 하고, 감사하게 될 때 건강해지고, 감사할 때에 살아가야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선양원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치유센터죠. 임효주 목사님이 하시는 곳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아침 새벽 기도, 경건 훈련, 찬양 훈련, 말씀 훈련, 이 성경과 찬송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삶에 공고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허씨라고 하는 분이 저기 계십니다. 술을 먹고 자녀들에게 칼질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들이 아버지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치매가 일찍 옵니다. 자기 가족도 잊어버리고 가끔 가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매일 아침부터 말씀 속에 살고 찬양 속에 살고 말씀 훈련 받는데도 비가 오거나 낮이 굳게 되게 되면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니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가족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짓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센터 이 원장이 되시는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감사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끌어 드릴 수가 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라. 근데 이분이 잘 나갈 때는 사업가로서 또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고 자기 고집을 잘 부립니다. 또 주위에 있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일기는 꼬박꼬박 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왼쪽에 있는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은 쩔뚝쩔뚝 따르는데 매일 사소한 곳에 일상에서 감사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왼쪽 다리가 딱 피어가지고 그냥 잘 다니는 거예요. 또 이 선양의원에서 무슨 일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다리도 절고 중노동을 못해요. 그때부터는 다리가 나은 다음에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모았던 돈을 자식들에게 붙이기를 시작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자식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를 자기 마음에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용돈을 붙이면서 또 감사의 내용의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도 붙이고 자식들에게도 붙입니다. 그리고 딸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딸들이 또한 엄마하고 화해를 잘 중재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하나? 왜 감사하느냐?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끌어드리는 힘이 감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늘 감사 훈련, 감사 수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하고 한 20분 동안 감사 말씀을 전하고 또 매일 한 사람씩 나와 전날의 감사 일기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감사의 삶을 살고 저녁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반드시 감사 일기를 쓰는, 왜 감사 일기를 써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나를 가장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의 지병을 고치시고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내 삶의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가도 정말 감사하는 순간이 어떤 감사의 순간, 자녀들을 다 결혼시켜서 잘 사는 자식들이 뭐 선물 이것저것 해가지고 오는 것은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고맙죠. 그러나 아주 못 사는, 정말 힘들게 사는, 정말 너무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해가면서 살아가는 아들이나 딸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부모가 아파 계시는데 몇십만 원짜리 보약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진짜 감격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못 사는 자식이, 너무 힘들며 살아가는 자식이 꼭 필요를 따라 의미를 담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아니라 너 사정이 나쁠 때, 네가 아플 때, 가난할 때, 삶의 정황이 꼬이고 꼬였을 때, 우리가 모세를 보지 않습니까? 모세에 대한 사명을 히브리서 11장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있을 때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게 여기고 믿음으로 따랐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따랐다. 믿음의 전시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안 따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인을 찍었어요. 절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이 단순한 일인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자기가 만들어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왜 나의 총애를 받는 저 포로로 잡혀온 저들이 왜 이 단순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까?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알고 싶어요. 성경은 기묘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그러면서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설에 잡아놨는데 불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범사에 감사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는 약할 때 감사하는 것.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사자우 굴에 넣어버리겠다 하는데도 전날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였더라. 이럴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헤하지 아니하도록 불 가운데도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로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난 날에 시험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일하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계획하신다고 하는 이 은총과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순간순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아무 일에든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